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는가 하면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 땅을 탈출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롯과 이제 롯의 가족이 나오는 거죠. 아내하고 두 딸 해가지고 네 명의 가족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지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소알로 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자,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비와 같은 유황과 불이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이제 비같이 내려가지고 유황과 이제 불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는데, 롯과 이제 롯의 아내하고 두 딸이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희한한 것이 하나가 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원래 심판을 피해 가지고 도망하는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도망자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뒤를 돌아보면서 그가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똑바로 알려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을 돌아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가만히 진단을 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가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때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한 살서부터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산다, 아니면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요 기간은 사실상 세상에서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가 요 기간 동안에 여기로부터 도망 나오지 못한다 하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도망 나오지 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면, 도망하지 못한다면 그는 심판받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생 80,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이것이 긴 것 같지만 절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내가 여기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세상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보지 말고 빨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롯이 알아차렸잖아요. 알아채자마자 바로 돌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에도 머물지 말아라. 들이라는 것은요, 도시와 산의 중간지대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산의 중간지대라는 겁니다. 그 중간지대에 머물지 말아라. 이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중간에, 이 얼치기처럼 중간에 있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롯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이게 우리가 소알로 좀 가도록 해달라고. 소알도 본래 심판될 도시인데, 롯 때문에 잠시 여기서 그러면 소알에 가서 피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 거죠. 잠시 동안 허용하는 것. 그러나 그곳이 롯이 피하여서 영원히 거기에서 이게 온전히 피할 곳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은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하늘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소금기둥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도망하는 도망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현 시대, 이 시대의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게 되면 이 시대의 이 심판으로부터 피하여 나오는데 그 먼저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망하여 나온 자들이 있어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온 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온 자들이 여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데서 지금 이 시대에 멸망, 그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롯을 구출하듯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롯은 롯의 스스로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롯이 구출받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출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은요,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사람을 빼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언약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오는 것입니다. 저 언약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게 약속의 자손들 아니에요. 우리 약속의 자손들,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하나님하고 같이 또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의 사람이 됐죠. 약속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을 이삭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물려줘가지고 맺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삭 사이에는 하나님하고 이삭 사이에 개별적으로 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은 아버지가 맺었던 언약을 그가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또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사이에는 개별적인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와야 되는가? 그 뒤에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이게 약속의 자녀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사라에게서 나온 것,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나온 자 아니겠어요? 우리도 바로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과 똑같이 하늘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이삭이 가졌던 언약, 야곱이 하나님하고 고유하게 가졌던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고유한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언약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언약이 없다면 성령님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이죠.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그것을 이루시라는 것인데, 요것에 이루시는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너에게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수많은 왕들이 나온다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가 이삭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는 역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13권의 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밑에 세대에게 물려지고 여기서 이삭에게 물려지고 야곱에게 물려지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물론 각자 물려진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개별적인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나를 통해서 시작한 그 역사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시상식,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그 성경에 신비함의 그 말씀들이 숨어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구나. 우리는 보통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한 100년,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한 20년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20년 동안의 역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역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시상식이 우리들 앞에 이게 보상이 주어지는 그러한 이 상급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역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내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들이나 하는 짓이고 귀신들이나 사람 쫄쫄 따라다니지,
이게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사람을 쫄쫄 따라다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이 무슨 뭐 영적 지도자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개별적인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약속. 이게 그 영적 지도자들은 도와주는 거죠. 이들이 자라나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게 못된 놈들이나 하는 짓들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과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그 역사는 제자를 삼았을 때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역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진행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롯이 이제 나왔잖아요. 롯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여기에 소알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알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게 작은 도시, 작은 촌이거든요. 작은 촌으로. 하나님은 산으로 분명히 도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촌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그래서 롯한테 이렇게 허락을 하는데 결국은 롯은 여기에 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산으로 가는데, 제대로 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산으로 간 거예요. 이때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이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하나님이 예비를 하십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가지고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이게 도피처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무 도피처 없이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자, 노아 시대에 그 심판을 할 때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무엇을 예비하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 아브라함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리고 너에게서 이제 아들이 나올 것인데 바로 그와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출발을 시키는 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라를 출발시킨다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헤브론 지역인데, 이쪽 그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은 전부 산이에요. 요단 동편은 평지고요, 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나라, 이 나라로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도피처는 오직 아브라함의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장인데, 24장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종말이 어느 때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때는 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거룩한 곳이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거기 있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느냐 하면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옷가지를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는 순간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딱 인지하는 순간 벼락같이 도망을 가라는 것이에요. 들에 있는 자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라.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고 그때 그 젖먹이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어느 곳인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도망을 하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이게 자기가 거기 아브라함이 저거 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조카지만은 사실상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대하고 그 삼촌 따라서 댕긴 거거든요. 그러면 삼촌이 아버지죠. 근데 자꾸만 밖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멸망했는데 예전에 갈랐을 때에는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재산이 늘어나니까 양을 먹일 수 있는 터가 부족해가지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해가지고 헤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바로 다시 돌아와야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삼촌 자기가 자란 그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로 안 돌아오고 소알로 갔다가 다시 이상한 다른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결국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심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언제나 심판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이게 받을 수 있는 예비하는 도피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도피처. 그 도피처가 어디인가? 이 시대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게 세상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뭐 이 시대의 세속적인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너무 많이 미치죠. 막 세상 권력들이 그거 다 들어와가지고 헤게모니 쟁탈 좀 벌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 막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말씀 흘러나오지 않는 곳은 실상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런 막 권력 다툼이 앞서가고 이런 것들은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타락한 이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하려 정말 순수한 교회,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교회, 바로 그쪽으로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들 이 시대의 도피처는 바로 교회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바벨론 제국한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피처는 어디인가? 그건 바벨론입니다. 희한하죠. 바벨론이 세상 제국인데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핵심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너무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회파시키면서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내가 바벨론 들어가지고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심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했을 때 차라리 바벨론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세상제국 한복판에다가 사람을 갖다 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에스겔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난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말씀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말씀 아니면 죽겠다고 하니까 바로 거기서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꿈을 해석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잡아삼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건 왕은 상징적인 왕이고 실제적인 통치는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바로 세상 제국을 다 잡아삼켜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그 예루살렘이 그 타락하듯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은 이곳에는 사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다른 곳에서 가서,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 아닙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을 내라. 어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고 멍하니 그냥 앉아 있으면은 이게 예수 믿는 법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 곳에 앉아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발전이 없고 그냥 그대로다. something wrong이에요. 거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자라지 않는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이고 자라는 곳인데 자라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살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가지고 인격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피상적인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게 해주신 성경을 이게 30분, 40분, 50분, 60분씩 본문을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말씀 달라고 씨름하면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말을 했다. 그거는 피상적인 말이고 그거는 지식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심령을 그냥 찔러 쪼개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딱 손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성장이 없다, 5년 동안 성장이 없다,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됐거나 교회 안에서 뭔가 가르침이 없다거나 이런 잘못된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이게 찾고 구하고 누려야만이 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롯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소알로 가서 이제 산에 굴에서 살잖아요. 제대로 된, 이게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가 거기 안 가고 딴 데로 가가지고 산에 굴에서 살다 보니까 그 딸들과 이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인 다음에 뭐 이 세상이 전부 다 세상의 도시의 사람들, 총각들이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다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고 종족을 퍼뜨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생각해낸 것이 술을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함으로써 자손을 이어가려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거죠. 그랬을 때 이들에게 나온 결과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모압하고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모압하고 암몬 자손은 우상숭배에 무슨 우상?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그모스 신. 자, 모압을 그모스 신이 모압의 신이 그모스 신이고, 그 다음에 암몬의 신은 이게 몰렉 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몰렉을 섬기는 그런 것들, 이걸 밀곰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암몬. 그 둘 다 비슷해요. 이 암몬. 이게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에 가가지고 유다 말기에 므낫세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거 막 우상숭배, 얘네들 우상숭배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바벨론 제국이
이 그 남유대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문하세 시대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월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에 부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 모압 족속이 얼마나 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도피한 사람들, 하늘나라로 도피한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사실 교회에 도피한 사람들은 하늘에 이미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늘에 들어온 자들은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뭘 해야 되느냐면 하늘의 것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 뱀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가장 이 저주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종신토록 너는 배로 이 땅을 기어댕긴다 하는 것이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절대로 하늘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로 땅을 기어댕긴다는 것은 이게 땅에서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네. 그 다음에 이게 어디 하늘 종신토록 땅을 먹는다는 것,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하나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은 보통 먹는다 하면 음식을 먹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음식이 말고 우리는 먹는 것이 지식을 먹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먹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먹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먹어야만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먹는 자, 하늘이 되어버린다.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늘이잖아요. 성전, 이 하늘. 여기에서 막 성전에서 물이 막 생수의 강이 흘러가가지고 아라바의 해를 소성시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펑펑펑펑 쏟아지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하늘의 것을 먹으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도피처로 가야 된다. 롯처럼 잘못된 도피처로 가버리면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거리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